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복음서 이제 9편째 편입니다. 오늘 내용은 짧은데 주제는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많은 분들에게 물을 변화여서 이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에서 11절,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당시 상황, 이제 예수님의 사역 거의 맨 초기 단계, 이제 맨 처음 시기 정도 되는 그런 시간적 배경입니다. 자,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막 최초의 제자들,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안드레, 요한,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빌립과 이제 나다나엘을 이제 부르시고 이제 그들과 이제 일행이 되셨습니다. 네, 주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이제 그 초기의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제 많은 분들에게 잘 알려진 그 가나의 혼인잔치인데요. 이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혼인잔치에 이제 갈릴리 지방,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이 갈릴리 지방에서 가나란 지역에 혼인잔치가 열렸고, 그곳에서 이제 주님과 주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이제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이제 한참 잔치를 즐기던 그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게 왜 이렇게 심각한 일일까요? 자, 당시 혼인잔치에서는 이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이 포도주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즐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이 잔치의 모든 이 여흥과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였었습니다. 자, 고대 혼인잔치에서 이제 포도주가 이제 항상 충만하게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갑자기 도중에 끊긴다. 이건 이제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그 혼인 잔치를 연 당사자들에게 굉장히 큰 수치와 치욕이 임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이 세상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제 기쁨을 잃어버린 삶, 포도주로 예표되는 그 기쁨과 참된 즐거움과 평강을 상실한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의 타락한 인간 세상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도 보시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 포도주가 끊기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 심판받는 상황으로 묘사를 하시는데 이 관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예레미야서 48장 33절은 모압의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모압의 이제 특산품 중 하나가 포도 그리고 포도즙이었는데, 자, 이런 것이 완전히 끊길 것이다. 즉 모압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를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첨언으로 이제 포도주, 이렇게 개역성경에서도 이제 포도주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포도주 하면 이 술 아니냐, 이 기독교인들은 그럼 술을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을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 개역개정에 나온 그대로 포도주라고 쓰긴 했지만, 좀 더 사실 정확한 번역은 포도즙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와인, 영어는 사실 와인인데 와인은 포도즙으로도 이제 해석할 수 있고 포도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발효가 되면 이제 포도주고 발효되지 않은 상태는 이제 포도즙이 되겠죠. 이제 포도즙이 이제 보통 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주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음료품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제 3절, 이제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이 당황스러운 상황, 이 포도즙이 끊겨갖고 이제 이 신랑 신부와 그 집안이 그리고 이제 그 당회장이 이 연회를 연 사람이 굉장히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게 될 수 있는 이런 곤경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친절한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냉담하게 느껴질 수 있는 표현으로 그 어머님께 대답을 하시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 여자라는 것은 이 어떤 이제 낮춰서 말한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를 높여서 그분의 마리아를 이제 존칭으로서 표현하는, 이제 사랑을 담아서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영어로 my lady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쨌든 이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제 사역을 준비하신 이 초기였습니다. 근데 이때 특별히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사생애로서, 그러니까 인간 예수로서 이제 보통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면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사생애가 이제 끝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공적인 메시아로서 온 인류를 향한 사역을 해야 하므로,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도 어떤 사적인 감정보다는 그녀를 대할 때도 다른 모든 인류를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어머니라는 표현보다는 여자라는 이제 표현을 쓰신 것을 이제 주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님께 어떤 공경한 상황에서의 도움을 청하는 것만 바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짐작해 볼 수 있건데, 마리아는 아마도 이 예수님께 어떤 메시아 표적을, 그리고 즉 예수님의 그 기적을 드러냄으로써 주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서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 기적을 통해서 표현하고 드러내시기를 아마 마리아가 바랬던 것일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즉 이때는 아직 예수님의 그 3년 반 공생애의 초반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의 메시아됨을 나타내려면 아직은 좀 더 이제 시간을 이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때가 될 때 그분의 사역들을 하나하나씩 나타내시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기적과 그리고 그분의 정체성을 모두 이제 선포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충만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결국에는 그 유대 지도자들마저도 경각심을 느끼고 두려워할 정도가 되어 결국에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때까지 그분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천천히 너무 조급하지 않게 정확한 시간표대로 행동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향해서 아직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가 아니다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완벽한 시간표와 계획을 갖고 있고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젖동생들, 그 이복 동생들을 향해서도, 이복 동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부 동생이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생들을 향해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때 이제 이 동생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형님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사람들에게 왜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왜 기적을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세상에 당당하게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선포를 이렇게 메시아 되심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십시오. 라고 이제 요청을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것이지만 나는 내 시간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대로 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때, 즉 너희가 하고 싶을 때, 너희가 의지하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딱 정해놓으신 때 정해진 방법으로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의 날을 살고 있냐, 즉 인간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느냐, 이 두 시간의 차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 시대는 말하자면 사람의 날, 인간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쁘게 표현하면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때라고도 할 수 있죠.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이것을 악한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시간표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때를 바로 지금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주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모든 것은 주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갑니다만 그래도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인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그 시간표의 시대. 자, 그런데 이 시대가 인간의 시대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여호와의 날로 바뀌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날 때는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의 시간표를 주장할 수가 없는 때가 오게 되고 그때 악한 날이 종결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그분 자체가 이제 여호와이셨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한 시간의 창조자셨지만 자발적으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고 시간의 종속을 받으시기로 이제 결정을 하셨고 자신의 영광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속받으시는 동안에는 자기 자신의 시간표를 마음대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이걸 갖다가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킹제임스 흥정역 번역에 의하면 이 세월을 아끼라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즉 영어로 말하면 redeeming the time, 즉 시간을 구속해라. 우리가 구속받다 할 때 그 구속이 영어로 바로 redeeming입니다. redeem, 즉 값을 주고 노예를 되찾아오다 혹은 물건을 되찾아오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악한 날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이 행동하려고 하는, 물론 주권을 벗어나진 못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이 악한 날, 인간의 날 동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을 되찾아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 주변의 이 시간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을 구속한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본받아야 할 그와 같은 시간을 향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마리아에게 선포를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와 요청을 거절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어머니 이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즉 그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자, 비록 예수님께서는 아직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속한 이 계획된 결정적인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때를 아직 집행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도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며 그리고 이 시간의 주권자라는 이 사실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가지신 그 권한, 그 주권을 통하여서 인류에게 그분이 원하신 대로 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구원을 집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나사로의 부활 이적입니다. 자, 나사로의 부활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당신께서 부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 때 그 당신께서 행하실 그 부활은 믿지만 지금 제 오라비에게 해주실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온전한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죠. 물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에서 부활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바로 그 부활이다. 그 마지막 날에 너희가 말한 그 부활 자체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부활의 본체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이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너희에게 소생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물론 나사로의 이 부활은 이 부활체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단순한 육신적인 몸으로서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모든 그 기적과 그분의 능력을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행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주권자이심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이 가나의 혼인잔치 때 베푸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이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비록 잠시 조급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어서 빨리 이적을 드러내 주시기를 바라는 태도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모든 하인들이 순종하도록 권고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마리아는 그분이 비록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한 명의 피조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리아의 권고대로 또 하인들이 행했던 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 없이 순종을 할 때 그분께서는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맛을 볼 수 있도록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적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자, 드디어 이제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당장은 딱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명령을 주시는데 바로 돌 항아리에다가, 특히 정결례를 행하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자, 이 정결례를 행하는 돌 항아리, 이것은 말하자면 유대교를 상징하는, 그 당시에 이 종교와 예식으로서의 유대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아직 온전한 그 새 생명을 주지는 못하는 그와 같은 형식뿐인 종교.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유대교로 입교할 때 베푸는 물침례와 같은 그와 같은 예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드디어 이 시대를 끝내시고 온전한 성취된 생명, 성령님을 통해서 임하게 될 복음의 생명의 시대를 드디어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실 이 새 시대를 여는 이 이적을 미리 예표로서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항아리 안에 물이 채워지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시게 될 것입니다. 이 물이 변화해서 된 이 포도주,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여실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 그리고 거듭나는 성도들의 시대, 바로 이 시대를 역사하게 될 하나님의 참된 능력, 바로 복음,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포도즙이라고 포도즙이 예표하고 있는 것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의 가운데서 맨 처음 보이신 이적이신데, 이 이적이 주님이 앞으로 어떠한 분인가를 아주 생생하게 잘 보여주는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8절. 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갖다 줬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드디어 이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통하여서 이 포도즙이 끊겼던 이 혼인잔치를 다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시는 이적을 베푸십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대다수는, 특별히 연회장과 같은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알았냐? 물을 떠오고 순종한 하인들만 알고 있었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 때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 그리고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사역을 내려주신 이후 이 결과로서 생겨난 이 복음의 시대 때 나타날 주님의 그 권능의 특징입니다. 바로 이 시대, 즉 초림 이후 임한 하나님의 왕국, 이 왕국의 특징은 무엇이다? 바로 믿는 자들만 알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재림을 하시면 그분의 왕국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은, 즉 초림과 재림의 중간에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는 믿는 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믿음의 눈으로 드디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이죠. 즉 왕국이 마음속에 숨겨진 상태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왕국은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강력한 능력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믿는 사람 주변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에 통해서 여러 가지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 선한 영향력이 오는 것에도 올매도 불구하고, 즉 포도주를 마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그럼 누구는 알고 있느냐?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순종으로 반응한 사람들, 바로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왕국이 우리 안에 임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회장은 이 포도주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이게 어디서 났는지를 몰랐다고 했었죠. 그래서 설마 이게 물이 변화해서 된 것이겠어? 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가 이 신랑에게 말하기를 당신네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왜 마지막까지 숨겨두었습니까? 지금까지 마셨던 포도주는 오히려 별로였고 오히려 가장 극상품을 지금에서야 내놓으시네요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이 포도주가 참으로 놀랍고 완벽한 그와 같은 이 창조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나중에 낸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즉 초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보혈을 흘리신 사역과 그분의 기적,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해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허락된 이 시기의 놀라운 은혜들을 믿는 사람들만 볼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라는 점을 우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장 좋은 것이 맨 마지막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에 아껴뒀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the best is yet to come.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즉, 전성기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구원과 그 칭의의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칭의의 체험은 매우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이 그 뒤에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화의 삶, 이 성화의 삶도 그 칭의받는 그 순간의 기쁨에 결코 뒤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옛사람은 점점 후패해져 가고 새 사람은 점점점 강해져 가는 그때 우리는 날마다 그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그러한 기쁨조차도 우리가 장차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그 천국에 비하면 감히 비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그 순간은 아직도 아직 찾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영적인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천국에서의 누린 축복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온 우주를 다시 새롭게 하실 때,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즐거움에 비하면 한없이 작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앞으로 더 좋은 것이 올 일만 남았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소망과 즐거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마지막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먼저 좋은 것을 줬다가 나중에 점점점 안 좋은 것을 주는 그와 같은 세상이나 사단의 이 사악한 것과는 달리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큰 기쁨과 점점 더 충만한 영광과 그리고 충만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삶에서 기쁘시고 행복한 일이 많이 넘쳐나십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에 여러분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찾아오게 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이 훨씬 더 크고 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삶에 많은 어려움과 낙심과 괴로움과 슬픔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늘 함께 계시고 늘 항상 축복으로 그리고 항상 우리를 연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의 그 완전한 왕국에서의 모든 눈물의 씻겨짐과 모든 고통의 사라짐, 그것이 얼마나 크고 감격이 넘쳐나는 것일지 우리가 늘 마음속에서 잊지 않고 그 나라를 바라본 힘으로 이 땅의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들은 이 반대로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아직 임하지 않은, 즉 best is yet to come 이지만 믿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안타깝게도 the worst is yet to come,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의 고난이 가장 끔찍하고 두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땅에서 많은 전쟁과 환란과 그리고 불의가 가득한 것이 불평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욱더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회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고통은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도 그 길에 들어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7가지 이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공관복음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와 같은 기적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외하면 거의 다 생략을 하고 요한복음에서만 특별하게 나오는 7가지의 이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7가지 이적은 단순한 어떤 이적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표와 상징과 그리고 의미를 담고 있는 이적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sign, miracle, 즉 이제 이적으로서의 표적, 즉 주님께서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보여주신 이적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 이적들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생생하게 가르쳐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데 이 이적들의 아주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자, 이 이적들을 간략히 이제 나열을 하면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보았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목적으로 그분의 모든 보혈을 흘려주신 그와 같은 사건을 우리가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귀족,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병에서 고치신 기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38년 동안 병자로서 이제 일어나지 못했던 그 불쌍한 사람을 주님께서 단번에 회복시키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시고, 네 번째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과 그리고 이제 거의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기적과 물 위를 걸으신 이 기적이 있죠. 자, 이 기적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임을 이제 알려주시는 예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이런 이적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영적인 소경들의 눈을 밝혀주신 세상의 빛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이적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로 나사로를 부활시킨, 나사로의 살리신 이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날 모든 성도들을 살리실 그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부활의 주요, 부활이자 생명임을 알려주는 이제 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7번째, 모든 이적들 가운데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이적 안에 모든 에센스가 담겨 있는 이적,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자, 이것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이적들은 그냥 이제 가르쳐주는 표지판에 불과하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그 사건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자, 이것이 바로 알파이자 오메가인 것입니다.
자,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의 의미, 요약을 드리면, 자, 인간에게,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참 기쁨이란 우리의 이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쁨과는 다른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고 죄에서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바로 그와 같은 데서 오는 기쁨을 바로 우리는 참 기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죄값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이식받을 수 있도록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실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믿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신약시대, 새 시대를 열어줄 그 주님의 그 사역에 대한 계시가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 약속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그 예언, 바로 새 언약,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주리라는 그 예언이 바로 성취된 것, 그 성취를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미리 맛보기로써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미리 보기로써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주제를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혼인 만찬, 바로 예수님의 혼인 만찬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때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게도 이제 혼인잔치, 즉 장가를 가시는 그런 날이 있죠. 그 날이 바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부터 환란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유기체,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 이들과 예수님께서 결혼을 하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결혼에는 유대인들의 그 전통 관례대로 두 단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정혼을 맺는 정혼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혼인을 즐기는 혼인 만찬입니다. 자, 이 정혼식은 말 그대로 법적인 언약을 맺는 그런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법적으로 신랑과 신부는 이제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이때 이 정혼 기간 동안에는 이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신실하게 언약 관계를 잘 지키면서 그리고 서로를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서로를 준비하고 단장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때가 바로 정혼 기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정혼식이,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백성들 사이에서의 정혼식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참된 포도즙인 그분의 보혈을 흘려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의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미리 죽으시기 전날 성만찬, 그 최후의 만찬을 여셔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이와 같은 예식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행하고 그리고 부활하여서 행한 그 일을 너희가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바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언약의 피가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라는 그 언약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되어서 적용되게 되었고 그 일의 보증을 위한 실제적인 피 흘림이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이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날 교회와 그리스도, 신부와 신랑이 언약으로서 정혼식을 맺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정혼식을 맺고 이제 우리는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정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분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 준비한 기간 동안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주님의 지상 사역인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성실하게 시행을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성화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완성이 되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가 온전히 준비와 단장을 마치게 되면 그때 드디어 주님께서는 이 신부를 휴거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 하늘나라로 불러들이시고 재림을 하셔서 이 땅에서 영원한 혼인잔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동안 같이 다스리면서 이 혼인만찬을 이뤄나가는 것이죠. 자, 이 혼인만찬, 이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의 날, 우리 성도들이 부활할 날이고 예수님은 재림하신 날이겠죠. 그리고 이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신부와 신랑, 그동안 정혼 관계를 맺고 꾸준히 준비해 왔었던 이 기다림을 시간을 가져왔었던 신부와 신랑이 드디어 실제적으로 결혼을 하는 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가가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집 가게 되는 그런 날이 드디어 이 날에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더 크고 아름다운 이 참된 주님의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소망한 마음으로 믿음으로써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그 풍부한 보화들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